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예수님을 불러들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지금 빌라도의 신분은 유대 총독이었고 예수님의 신분은 대제사장들에 의해 잡혀오신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한 상황입니다. 야, 저 예수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말 것 같아. 저 예수 죽여야 돼. 그렇게 이미 다 모의를 한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에게 잊지 않는 죄목을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고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하반절에서 유대인들의 속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메시지죠. 너희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은 우리 로마 제국이야. 말 잘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죽어. 어린 시절 저희 그 시골에서 자라날 때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면 엄지손가락을 탁 내밀면서 이럽니다. 너 죽어. 그럼 막 겁먹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죽어. 그러니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 총독인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이 이미 정해진 과정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그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내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았구나. 자신이 살아온 1년의 삶은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80년, 9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조차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봤더니요, 이 매스컴에 나온 유명한 점쟁이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곳곳에다 막 부동산을 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가 용해도 사람들이 돈보따리 싸들고 가서 말이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점쟁이보다도 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돈보따리 싸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청소년기 우리 학생들에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 우째 아멘이 시원찮아. 우리 청소년교회만 아멘.
아멘. 제 자신도요, 짧은 생애를 살아오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목사님의 삶을 맡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청소년교 학생들도 뭐 공부를 잘하고 키가 크고 얼굴이 뭐 못생기고 이런 거,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청소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 청소년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아세요. 뭘 염려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여정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나 고백하게 될 내용이 아닐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부르고 싶지만은 가사를 한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싶은데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나서 인생에 우회를 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저도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말이죠, 좋은 교회 부단임 목사로 가기로 다 작정이 됐는데 세상에 후임자 세우는 문제가 틀어지는 바람에 부목사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수원에 홍수가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4년을 지하 개척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막 울면서 부르짖지 않는데 세상에 그 길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더 지하에서 했어요. 3년을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같은 지방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부흥회하면 그 교회 가야 되잖아. 가가지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막 이만한, 진짜 닭똥만한 눈물이, 그냥 닭똥이 이만큼 큰가? 하여간 이만한 눈물이 뚝뚝 나는 거야. 근데 또 그 목사님 또 말씀이 걸작이야. 아유, 박 목사가 와야 될 교회였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더 울리는가? 더 그냥 막 속상해가지고 더 울었지 뭐. 근데요, 우회하는 것 같았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였더랍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23장 10절에서 의로운 욥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발을 한 번 옮기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십니다. 지금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 주실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서셨지만 조금도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네가 내 목숨을 좌지우지한다고? 야, 어림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빌라도는 재판장에 위치해 있었지만 감히 그가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재판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위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모델하우스와 같은 이 세상을 자신이 영원히 머물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모델하우스란 아파트 따위를 지을 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보이기 위하여 실제 내부와 똑같게 지어놓은 집을 의미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살게 될 아파트를 미리 보여줄 뿐이죠. 아, 내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아파트 구조가 이렇게 되구나. 안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건너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면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라 할지라도 미련 없이 철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델하우스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분양권은 가지고 계세요. 어디 분양 받으셨어요? 50평 받으셨어요? 30평? 10평?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의 분양권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로마 제국의 장교로서 유대 총독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하였지만 과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함을 바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저주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사도신경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물 나라가 어디냐? 내가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나라가 어디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아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절 가사를 보시면 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니라 대답하신 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 만왕의 왕이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고초를 당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흉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은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주고 마땅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흉악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9절에서 누가는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에서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실지에 대하여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5장 2절에서 하나님이 구약 39권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에 관하여 성경 그 어디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한결같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주입니까? 문선명이가?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림주로 오실 분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본래 로마의 영토를 지칭하는 것으로 아나톨리아 고원에 이르는 소아시아의 서편 지역을 가리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아 하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국, 우리나라 아시아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하반절부터 6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시죠?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들,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목사님,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두 번째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세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은 헬라어 문법상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영원 불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경외하려는 동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 영은 성령님을 표현한 것인데 성령님의 속성과 권능이 완전하고 성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재림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님과 충성된 증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델하우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본향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모델하우스 같은 이 땅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본향 천국을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시는 주권적 통치자가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영광과 능력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세세토록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도 요한과 동일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기에 소수의 사람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각 사람의 눈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낮이면 미국은 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이성의 한계인 거예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 저는 신부로서 준비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땅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휴거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초림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